할렐루야.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2025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되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깊은 원한이 있는 분을 이것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분노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감옥 속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해가 되어도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수용하고 극복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저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이 아니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잘 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의 시간은 역사 속으로, 과거로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은 2026년, 이 하나님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입니다. 확실한 뭔가를 보기 원하고 붙들기 원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은 영어로 그냥 predict, 앞날을 맞추는 점쟁이처럼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금이 돈을 맡겨놓는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미래를 맡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네 앞에 무엇을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가지 확실하게 대조적인 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해의 길, 저주의 길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 30장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후손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는,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반드시 2026년도 여러분의 눈앞에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나의 선택이 생명과 복을, 저주와 화를, 죽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양갈래길에서 민수기 6장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빌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빌어주는 것, 소망하는 것, 이 축복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몫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몫이에요. 이제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너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 가족들 같이 온 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가족들 지금 같이 안 계신 분은 내 이름을 넣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 축복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시간 이 축복의 권면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너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혹 가족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윤진이에게 복을 주시고 윤진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윤민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윤찬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대충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첫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손주들을 향하여 그 이름을 넣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라도 빠른 선택을 하고 다시 생명과 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 이렇게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16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는 것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 길로 행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번성함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7절, 18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입니다. 모두 다 그 생명의 길, 복의 길 가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우리는 생명과 복만 받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이 망하는 길로, 심판받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2026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복한 남자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러시아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렉산드로 류비세프라는 사람인데 1972년에 92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70여 권의 학술 서적을 썼어요. 한 권 책 쓰는 것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데 70여 권의 전문 학술 서적을 남겼어요. 12,500여 장의 연구 논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관심 분야는 철학, 과학사, 농학, 식물학, 유전자, 곤충 분류학,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 연구에 몰두한 사람.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그 결과물들을 내었는가? 그의 시간 관리 노트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는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잠은 충분히 잤답니다. 적당한 운동하고 산책도 빠짐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노트에 적은 대로, 계획대로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주인이 되어 나의 시간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업적을 자기 분야에 남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살아, 어떻게든지 살아, 건져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2026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똑같이 그 출발선에서 출발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힘들었든지 그 여파로 내 인생이 정말 너무 어렵고 만신창이가 됐다, 헛살았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2026년의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크로노스의 똑같은 시간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이 에베소서 5장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의미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건져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부르심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선택하며 매일 생명과 감사와 평안으로 그 시간들을 영원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의 인생에 남습니다. 동시에 아직 가야 할 길,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한 거리에는 아주 특이한 모양의 동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 발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 밑에 이런 글이 설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처럼 단호하고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의 이름은 기회라오. 기회.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지금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멘 할 기회가 있고 안 할 기회가 있어요. 예, 좋은 기회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인생은 자주 놓친다는 뜻입니다. 빠른 날개를 갖고 있어서 잡으려고 하다 보면 날아가 버려요.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친 다음에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붙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과감하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이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026년에도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복을 받는 길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로 그 기회를 삼아서 말씀의 기회, 기도의 기회,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로 흩어져가는 시간들, 세월들을 아껴서 건져 올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새털같이 구름같이 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또 2026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땅을 치면서 아이고 올해도 또 그냥 허투루 낭비하고 살았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수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최고의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회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말씀을 더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기회, 내 삶에 실천하는 기회. 그래서 오늘 생명과 복의 길인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있어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서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2026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 다 지키고 있다,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네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의 명령이 하늘에 있다면 누가 하늘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랴? 엄두를 못 내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나 할 수 있고 신적인 존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바다 바깥에 두었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밖에까지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고 와 다시 행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살 길이 있고 여기 진정한 복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우리의 눈높이에서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붙드시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 아니다, 어려운 것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둘 때, 내 입에 이 말씀을 둘 때, 내 몸처럼 내 심령에 이 말씀을 둘 때 가까워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많은 우리 교우들 보면서
너무 쉽게 말씀은 어려워 복잡해 힘들어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보게 돼. 말씀은 내게는 너무 멀리 있어. 말씀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해. 포기해버려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라. 아주 이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저 이 말씀 붙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2026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안식일이 있고 7년째 되는 해 안식년, 면제년을 허락하시죠. 그 7년이 7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 50번째 해가 희년. 그래서 올해 우리가 희년을 은혜의 해로 함께 지킨 것이죠. 저를 복된 교회 부임해서 내년에 이제 2번째 안식년 14년째를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감사할 일이요. 올해만큼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평안하고 물론 기도 제목은 많이 있지만 걸리는 것이 없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이 새해를 맞이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신 것 같네. 쉼표를 잘 찍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또 어렵고 힘든 우리 환우들, 성도들 생각하면 제가 혼자 안식년 갖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길게 보면 이 시간이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되는, 또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에게 너무 과도한 집중이 되는 것 사실 그리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계속 어린아이들은 떠서 먹을 때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요. 50, 60, 70이 돼도 떠서 갖다 먹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성숙과 건강함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각자 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짧다면 짧지만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영적인 재충전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전생의 주기, 또 도전이 되는 교회들도 탐방하고 연수의 기회로 붙들고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회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들 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이 새롭게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을 두신
하나님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